자,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로 들어갈 텐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있습니다. 아직도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처음 2년 동안을 가택연금을, 셋집에서 가택연금인데 자기가 돈 내고 살아야 되는, 감옥이 아니니까. 그래서 2년을 있었다. 그러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그때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야만 됐을 때, 집으로, 그때 바울이 쓴 편지라고 추정되는 게 4개라고 그랬죠. 적어도 5개까지도 가능한데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한 5개까지입니다. 에베소서 했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인데 골로새서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로 보내서 읽게 하라. 그런 걸 볼 때 라오디게아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수중에는 없습니다. 아마 분실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중간에. 그래서 적어도 5개의 편지를 가택연금 상태에 썼다. 제 추측은 아마 더 썼을 거예요. 라오디게아서가 없어진 걸 보면 더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아마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적어도 성경에는 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3개는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살펴봅니다. 빌립보서는 앞에 3 편지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죠? 오네시모는 따라간 사람이고, 부자 들어갔네. 에바브로는 안 갔고, 골로새에서 두기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간 거죠.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간 거죠, 골로새로. 근데 전달자는 두기고입니다. 바울의 제자, 역시 사도적 일꾼으로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던 손의 사역자입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가 갔습니다. 앞에 3 편지는. 그러나 빌립보서는 다르죠. 빌립보서는 아시아 쪽에 보낸 게 아니라,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오늘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좀, 마게도니아.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기 전에 빌립보가 어딘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퍼스널한 레터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아주 끈끈하고 절절한 사랑이 묻어있는 편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교회 문제도 다루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서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면 굉장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편지죠. 길지 않지만. 자, 우리가 이걸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그러려면 우선 빌립보라는 곳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빌립보를 알려면? 빌립보를 알려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으로 가야겠죠?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이겠죠, 당연히. 복음서일 수는 없고, 사도행전이고, 다른 편지서일 수도 없고. 사도행전 몇 장이겠습니까? 대충 16장입니다. 16장. 16장으로 와요. 몇 차 여행? 바울의 몇 차 교회 설립 여행? 몇 차?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했다고 그랬죠? 몇 차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행이? 2차입니다. 2차. 자, 1차 여행은 우리가 잘 알죠? 안디옥에서 떠나서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13장에서 떠납니다. 그리고는 구브로 섬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의 남부지방 일대를 돌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4교회를 세우고 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13장부터 14장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일찌감치 살펴봤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여행을 떠나기 직전을 우리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배경을 먼저 봅시다. 15장 36절. 1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보냈다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렇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소란을 피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하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예루살렘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못 살게 군다. 이래가지고 결국 같이 토의를 하고 결론을 얻어가지고 돌아오죠. 그죠? 그 얘기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게.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36절, 15장 36절 봅시다. 사도행전. 이거 일찌감치 벌써 한 1년 전에 우리가 다룬 거지만, 오래됐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1차 여행 때 세운 4교회로 가자 이 말이죠.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동안 적어도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렸을 텐데 안 간지. 그러니까 벌써 교회 세운 지 한 2, 3년 되는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좀 보자. 그랬을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자기 조카죠.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막 산악지대로 아주 강도도 많고 굉장히 험산줄령이 있는 산악지대를 거쳐가야 되는 데서 마가가 에이구 난 못 가겠다 하고 도망쳤죠.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짐꾼인데 짐꾼이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도망감으로써 아마 고생 되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또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간단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서로 심하게 다퉜다고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한판 붙은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싸움을 합리화할 때 사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뭐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오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이 물론 싸웠습니다. 여기 문제는 마가라는 사람을 놓고 싸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거죠. 또 도망갈까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망가는 놈을 어떻게 맨날 데리고 다니느냐. 못 데리고 가겠다. 이것은 어떤 운영의 묘를 가지고 싸운 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사역의 편리함을 위해서 갈라섰어요. 이게 교회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이런 걸 갖다가 합리화를 시켜요. 변명거리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사역의 편리함을 위해서 잠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두 팀으로 간 것뿐입니다. 이건 교회가 갈라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수많은 문제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갖다 대고 막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맙시다. 이거는 성경은 절대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 뭐 베드로도 3번 부인했는데 이런 것도 또 갖다 쓰고, 그렇죠? 갖다 쓸 거 많아요. 그러지 맙시다. 성경은 그러라고 써 있는 책이 아니고 현상을 그냥 기록해 놨을 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어디를 오냐면은 16장에 먼저 번 교회를 세웠던 곳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로 하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 맨날 바울에게 해코지 할까봐, 그러니까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봐 디모데한테 할례줄 필요도 없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는 여러 성으로 달려가고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본 거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고 무시아 앞에 이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다. 즉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교회 먼저 세운 교회들을 다 돌보고 서쪽으로 가는데 아시아입니다. 이제 아시아가 어디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0마일. 이가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동남쪽의 끝이 지금 시리아하고 국경 지역입니다. 지금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 그 시리아에서 IS가 거기에 본거지를 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터키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 있죠. 다소.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 지역입니다. IS하고 거의 맞닿은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네 교회는 다소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은 하나, 둘, 셋, 네 교회가 있어요. 그게 지금의 터키의 중간보다 좀 서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니까 그 서쪽으로 가면 갈라디아에서 지나서 서쪽 가면 어디예요? 아시아에, 아시아 땅에. 거기는 에베소, 골로새,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런 데가 잔뜩 있는 아시아입니다. 거기로 가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니까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하면 바다고 온 길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뚫린 데는 서쪽을 막으니까 어디예요?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또 막았어요. 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시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서쪽밖에 또 없죠. 동쪽으로는 뭐 또 온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다시 서쪽으로 가서 끝까지 갔더니 어디가 나왔다? 드로아라는 항구가 나왔다. 드로아 항구는 아시아에서 저 북쪽으로 있는 에베소에서 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얘기죠. 왜 그랬느냐? 그 다음이 써 있어야죠. 왜 거기까지 인도했을까?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팀이 같이 가는 우리가 누구죠? 바울,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아까 디모데를 데리고 왔다. 디모데. 우리에 포함되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 아니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 적어도 4명이 있죠. 아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4명이 같이 바울의 환상을 놓고 분석을 해보고,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하고, 환상 보고 할렐루야 이럴 게 아니라 항상 확인을 하죠. 이 사람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실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걸까 같이 확인하고 인정하고 바다를 건너서 간 곳,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카운티고 빌립보는 시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11절부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항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마게도냐의 항구입니다. 내려서 거기서 빌립보의 내륙 지방으로 더 들어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자,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전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뭐죠 그게? God fearer.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루디아도 나오고 에디오피아 네시도 나오고 고넬료도 나오고 여러 명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 옷감, 자주 장사니까 자주색 옷감은 누구만 입는 옷? 평민들이나 못 사는 사람 못 입고 왕이나 귀족 이상만 입는 옷을 상대로, 그런 사람 상대로 장사하는 여자니까 꽤 부자였던 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에 강권했다 했을 때 집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꽤 부자인 여자입니다. 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14절에.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첫 빌립보 교회인이 됩니다. 그죠? 이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감옥 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쳤죠. 그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만 한 3가정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더 많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게 배경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2차 교회 설립 여행 중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나눌 때에 유럽의 첫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 터키도 유럽에 들어갑니다만. 자, 뭐 그 개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빌립보가 있는 지역은 지금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 북쪽에 마게도냐라고 몇십 년 전에 독립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가 아니에요. 마게도냐라는 나라와 불가리아 사이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는. 마게도냐와 불가리아 사이에 있는. 자, 그게 빌립보인데. 여러분, 지도 확인 안 하셔도 대충 아시겠죠? 어딘지? 이스탄불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있는데요. 지금의 이스탄불은 흑해 연안에 있고, 거기서 내륙으로 쭉 서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도시. 그게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역사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이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예요.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 왕 필립 왕이 이웃나라에서 빌립보를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BC 36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60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자,
그랬는데 이 도시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여기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로마가 직할로 다스리는 그 식민지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에 모두 몇 구역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당시 로마 시 안에 구역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뉴욕은 지금 4개가 있죠. 뉴욕시 안에 4구역이 있죠. 예를 들면 퀸즈가 있고, 그 다음에 만하탄이 있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이 있고, 브롱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예. 근데 뉴욕은 몇 구역으로? 로마는 몇 구역으로? 14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 바깥에서도 로마와 똑같이 취급하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를 제15구역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네. 그러니까 빌립보가 얼마나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인지는 이제 알겠죠?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그러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왜 이게 유명해졌냐? 나중에 로마로 합병된 후에 줄리어스 시저가 언제 암살당하는지 혹시 아세요? 대충 줄리어스 시저 결국 로마를 나중에 제국이 되게 한 밑거름을 놓은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인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하죠. 그죠? 로마 제국을 오늘날의 미국만한 영토로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 그 당시에 영국까지 정복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배 타고 영국까지 정복한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그 전에 44년 BC 44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예? 줄리어스 시저가.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니까 그 아들인 양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는 어거스터스, 아우구스토라고 성경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사람이 아구스토라고 나오죠. 그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사람을 따라붙어갖고 빌립보에서 대승을 거둔 데입니다. 여기가 빌립보가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빌립보에서 줄리어스 시저의 원수들을 토벌을 하고 완전히 물리친 장소가 빌립보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편을 들어줬냐면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어줬어요. 빌립보가.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어거스터스가 나중에 빌립보를 로마의 제15구역 식민지로 만들어주면서 자기가 전투할 때의 전쟁에서 자기를 이기게 공헌한 제대 군인들을 모조리 빌립보에다가 자기 돈 들여서 집 져주고 정착을 시켰어요. 네? 옥타비아누스가. 그랬는데 혹시 배너에도 나오지 않나요? 배너에는 안 나와요. 배너는 나중 얘기. 예수님 저 이후의 얘기예요. 성이 되게 많아요. 이건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재미있는 세계사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군대를 격파할 때에 옥타비아누스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안토니우스의 힘을 빌어가지고 연합군으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로마 제국 전체를 옥타비아누스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안토니우스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먹어야 되는데 결국 전투를 벌이죠. 그럴 때 안토니우스 편을 든 사람이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예요. 네. 안토니우스의 애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애인 편을 들어서 옥타비아누스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악티움 해전이라는 데서 BC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 안토니 연합군을 작살을 냅니다.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1인 통치 체제를 구축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제 로마 전체를 다스리게 되다가 나중에 그때부터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는 황제 체제가 아니고 원로원 체제입니다. 근데 드디어 로마가 원로원 체제에서 지금 세네터, 미국으로 말하면 연방의회 체제였는데 대통령 체제로 바뀌는 거죠. 황제 체제로. 왕정으로 바뀝니다. 그게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바꾸고 그때부터 황제가 되고 그때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자, 대충 그 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투에서 승전하면 거기서 공헌한 사람들을 일찍 제대시켜주면서 빌립보에다가 정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로마에 충성을 하겠어요. 응? 그래서 빌립보는 밖에 로마에서 한참 떨어진 밖에 있지만 로마의 정치와 행정과 문화와 모든 것을 누리는 도시로 됐고 철통같이 로마 군단이 24시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여기에 바울이 2차 여행의 첫 교회를 세운 게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자, 대충 빌립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다른 데서 쓰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써요. 군사 용어를 많이 써요. 왜냐면 거기 제대군인들이 잔뜩 있는 도시고 로마 군단이 한 군단이 몇 명입니까? 6,000명입니다. 6,000명의 로마 군단이 지켜주고 있는 도시고 그러니까 군사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식민지라는 말까지 써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게 식민지의 백성 그런 뜻이거든요. 시민권. 로마의 시민자를 빌립보서로 봅시다. 빌립보서 거기 1장에 보시면은 거기 1장에 27절 같은 데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근데 이게 더 직역을 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를 염두에 두고 빌립보는 로마 시민들이 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 빌립보의 사람들의 긍지예요. 다른 도시보다 긍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얼마나 위상이 높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주위 모든 도시들은 전부 다 그리스 문화권,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자치권을 준 도시들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는 로마가 직할 다스리던 것이에요. 행정, 언어, 문화 모든 게 로마를 따르는 것. 대단한 긍지였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긍지였죠. 옛날에 일본 놈이라고 하면 좀 일본 놈이 그냥 나오니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시죠? 많은 곳을 다스렸지만 중국도 다스리고 필리핀도 다스리고 사방을 다스렸지만 한국만큼은 이것들이 완전히 일본화 시키려고 창씨 개명까지 하고 이름까지 바꿔놓고 완전히 공을 들이고 별짓을 다 했죠. 그게 이제 완전히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독립심이 강해서 안 넘어가지만 빌립보 같은 데는 그냥 어거스터스한테 감사함으로 넘어갔죠. 누리게 해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멕시코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요. 그때 미국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원래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전쟁해서 미국이 뺏은 겁니다. 그때 좀 더 내려와서 멕시코를 다 빼야지.
그러면은 지금 멕시코가 미국의 한 주가 됐을 텐데 그런다잖아. 워낙 못 사니까 미국이 잘 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빌립보가 이제 그런 도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와 똑같이 누리는 곳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도 받을 수 멕시코 사람들? 그래서도 올 1년에 100만 명, 200만 명씩 넘어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어오고 100만 명이 추방당하고 계속 넘어와요 지금. 자, 빌립보의 배경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빌립보서를 왜 썼나 이것이죠. 쓴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 좀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로마 가택연금 때 썼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연도가 50년경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가택연금이 60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62년까지니까 약 12년, 11년, 12년쯤 된 교회네요.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12년쯤 된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아주 가깝다는 것을 이 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왜 빌립보서를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냈는가? 배경을 알면 우리가 빌립보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읽으셨죠, 빌립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때 뭐가 감사해? 그 자기를 계속 예. 도와주고 예, 하나의 예. 관계 성성이 예, 있었고 예. 그러니까 바울이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예. 얼마나 사모하는지 뭐 예. 정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3장에 보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바로 서 있으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유대주의자들의 문제, 또 감사의 편지, 교회 안의 문제, 또 보면 몇 가지로 딱 나와요. 자,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1장부터 이제 4장, 1장하고 4장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초창기부터 아주 관계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초창기부터 서포트하고 말년까지 서포트를 한 건데, 말년에 서포트를 감옥 안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표가 와서 에바브로 디도, 예? 어디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2장 25절.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일꾼이죠, 그죠? 자, 일꾼인데 너희 사자로, 그러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헌금을 걷어가지고 감옥 안에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원금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26절 죽을 병에 걸렸어. 그냥 병이 아니라. 예?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에 걸렸어요. 대표로 왔다가 바울을 지원하러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누구한테 갔어요? 빌립보 교회에 갔어요. 소식이. 그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26절에 심히 근심한다는 소식을 다시 누가 들었어요? 아니 26절에 본인이 자기가 병든 것을, 그러니까 에바브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빌립보하고 로마에 있어요. 되게 멀어요. 여기 굉장히 먼데요. 한 보름
이상 걸려요. 걸어서. 예. 자, 빌립보에서 로마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있다는 소식 듣고 지원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갖고 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소식이 어디로 가요? 빌립보에 가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더라, 죽을지도 모른다더라 하는 소식이 다시 누구한테? 에바브로디도.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를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한테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28절에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죠? 됐죠? 네,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다시.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옵니다. 와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갑니다. 심히 교인들이 근심한다는 소식이 다시 에바브로디도하고 바울한테 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실물을 다시 보고 안심시키려고. 자기가 가고 싶고 디모데를 원래 보내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19절에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로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누구를 먼저? 급히 에바브로디도. 왜? 너무 근심한다니까. 죽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빌립보서를 쥐어준 거죠. 됐죠?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먼저 감사의 편지예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너희의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죠? 지원금을 가지고 바울한테 온 그겁니다. 그래서 5절에 1장 5절에 보세요. 1장 5절이 그 얘기예요.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이게 서포트했다 그 뜻입니다. 바울 같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꾼을 위해서 서포트를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천막을 짓고 있을 때 나중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빌립보에서 내려옵니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저 뒤에 보면 4장에 보시면 거기서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15절에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 그러니까 시초부터 서포트를 했다 이거죠. 그게 1장 5절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랬다 이것이죠. 그리고 12년 후에도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로 쓴 겁니다. 우선. 그죠?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보고한 내용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뭐겠어요?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요새 그 교회 어떠냐 그랬더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는 3장에 나옵니다. 예? 바울이 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슬슬 와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급인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특히 여자 2명의 이름을 제가 순두부라고 맨날 얘기하는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예, 순두부 같죠. 예, 이 두 여자가 아마 지도급에 있던 여자들 같아요. 예, 꽤 교회에서는 예, 성숙한 연로한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신앙적. 이때 루디아도 있었던 거죠. 루디아도 뭐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루디아는 루디아는 루디아의 사촌. 참여야.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9개를 썼죠. 그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해서 9개를 썼는데 그 교회를 편지를 쓸 때마다 처음에 문안 인사할 때 항상 누구에게 써요? 그냥 성도들 하고 써요. 그냥 교회에다 쓰고 교인들에게 써요. 항상. 근데 유일하게 빌립보서는 성도들과 하고 누가 나와요? 감독들과 집사들.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 왜 이랬을까?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근데 왜 여기는 언급했을까? 이들이 문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멘션 안 해요, 바울은. 왜? 불필요하니까. 네, 교회 전체에다가 얘기할 뿐이지, 뭐 그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이 경우는 이들이 문제아였기 때문에 감독들과 집사들, 즉 장로들과 집사들 하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게 질문인데 예.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가 이 너희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 그 관계에서는 얘기하는 거군요.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두 관계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얘기죠.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얘기지 우리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전에는 이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했더니면은 그들이 계속 복음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교제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잘 교제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교제하기 니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그렇죠. 3절부터 지금 11절까지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통하고 심장 안에 있고 이런 얘기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 그들 사이가 아니고. 그럼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도 앞에 복음에 참여한 일이겠죠. 그렇죠. 예. 전부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7절도 그 얘기고요.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되죠. 그죠?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되게 그러니까 시작을 감사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드로아에 가서 계속 갔으면은 환상으로 계속 갔으면은 빌립보가 없을 수 빌립보는 없을 수 있죠. 바울은 에베소로 갈라는 게 분명합니다. 빌립보로 갈 생각 없었어요. 바울은 에베소가 목표였어요. 왜? 계속 서쪽으로 가면 딱 에베소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가 상업의 중심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4대 도시 중에 그 당시. 에베소가 거기 아테미 신전도 있고 완전 거기가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를 공략하려고 한 게 분명해요. 근데 딱 거기서 성령이 가로막았어요. 못 가게.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런 거를 다 거쳐서 거기를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깜찍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지금 2차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난관에 봉착했어요.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시작한 거예요. 2차 여행이 순조롭게 출발하질 않았어요. 그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마가의 문제를 놓고 심히 다투면서 굉장히 떨떠름한 상태에서 가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계속 막히고 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딱 환상 보고 갔으니까 바울의 사역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하나의 이정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히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쩔 줄 몰라 할 때 첫 번째로 세운 교회니까. 성령이 인도했어. 답답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전혀 앞길을 모르고 가고 있었잖아요. 뭘 좀 대충 알고 갔으면 모르지만 전혀 모르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 가운데 탁 나타난 곳이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그게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변함없이 바울에게 힘이 돼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슬슬 교회들이 바울을 떠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떠나버렸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슬슬 이제 바울의 말년에는 교회들이 하나둘 바울을 떠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함께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그러니까 3절부터 11절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슬슬 살펴보죠, 이제. 자.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모든 성도들, 다른 편지는 다 거기서 끝나는데, 여기는 감독들과 집사들 한 걸 볼 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 분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거의 사용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항상 바울은. 근데 여기는 my God이라고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 뭐를 강조한 것일까요? 뭐를 강조했을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로마에 와서. 예, 가택연금 상태예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가택연금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한 2년쯤 경과하고 이제 과연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저 뒤에 보면 내가 사이에 껴있다 이랬죠? 예? 저 거기 보시면은 1장 23절에 둘 사이에 끼어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가 끼어있는 상태.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굉장히 답답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 처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께 대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것을 강하게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복수로 얘기 안 하고 나의 하나님. 가택연금 상태에 앞길을 모르고 죽을 가능성이 있어도 나는 지금도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왜? 내 하나님이니까. 강조한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것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하는 말을 보십시오. 1장 4절 강구할 때마다 너희 뭐라고 그러죠? 무리 그러죠? 그죠? 무리 7절에도 너희 무리를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죠? 무리라는 말을 반복하죠. 1장 25절에 보세요.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랬죠. 그죠? 무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죠.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세요. 2장 17절에 2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죠? 2장 26절에도
그가 너희 무리를, 이 무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죠. 여기서만 빌립보에서만 나와요? 꼭 빌립보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데 여기에 특히 많이 나오죠. 이게 그냥 무리가 무슨 뜻이었냐면 너희들 모두 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 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교재를 쓸 때 예수님 무리 이렇게 쓰려고 그래. 예수님 짜리, 예수님 자리, 예수님 무리 이렇게 니자 돌림으로 하려고. 빌립보가 무리가 많이 나오니까. 무리. 짜리, 자리, 무리. 너희 모두 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딱 하면 와야지. 아까 배경 설명했는데. 저기 분리돼 있어요. 네, 교회 내에 분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 다가 내 마음에 있고 너희 모두 다와 함께 나는 기뻐할 거고.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생각이 항상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손 들어주지 않을까. 항상 편 들어줄 거 생각하죠. 응? 애들도 왜 아빠가 내 편 들어주거나 엄마가 내 편 들어주길 바라죠. 응? 저는 옛날에 제 동생하고 많이 싸웠는데 2살 차이라. 그러면 꼭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부모님이. 근데 항상 내가 혼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르지도 않았어. 네가 잘못해서 네 동생이 그러지 이래고도 맨날 우리 어머니 편도 안 들어주고 분명히 저놈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내 편이고 바울 같은 사역자도 자기들 편을 들어줄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면 자기네가 더 영적인 것 같고 자기네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죠? 자기네가 더 헌신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맞죠? 그럴 때 안 들어주면 시험에 들지. 이제 실망하고 시험에 들죠. 예. 편 안 들어줄 때는 시험 들지. 자기가 옳은데 편 안 들어준다. 이게 굉장히 육신적인 마인드죠. 그죠? 예. 근데 바울은 편 안 들어주죠. 계속 뭐예요? 너희 모두 다가 내 심장 안에 있다고요. 예? 너희 모두 다가 내 마음 한가운데 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가 아니고, 예? 빌립보 교인 전체가 다 예? 나한테 귀하고 보석이고 소중하다 이것이. 편 들어주지 않아요. 편 들어주지.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랬을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도 누구 편 들지 않습니다. 뭐 코어가 따로 있고 비코어가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보석이고 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우리끼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당을 짓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느냐? 왜? 분열은 바울도 계속 얘기하면 파당 짓는 것은 분열하고 자기 주장을 펴고 내 편 들어달라는 것은 100% 육신이에요. 네. 영적인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하고 져버려요. 그것이 정말 살고 죽는, 영적으로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가 아닌 한은 져요, 그냥. 그게 이렇게 지나온 날 우리 교회 뒤돌아보면 그게 뭐 몰랐던 것도 아니었는데 늘 듣던 말이었는데 그게 이게 뭐 내가 죽어야지 이건 육이야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 자신은 주제 파악이 될 때 십자가 앞에서 되어질 때 그때 모든 게 이렇게 베일이 이렇게 싹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벗겨지면서
우리가 유기했을 때는 그게 폭풍우 속에 내가 막 소나기를 맞으면서 막 있는 거면서 어쨌든 난 이 소나기 속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빠져나가는 것이 교회에서는 보니까 내가 옳다라는 거 모든 그 마음의 분유함과 갈등 속에서 항상 그 붙잡고 있는 건 그래도 내가 옳으니까라는 것이 계속 그거 가지고 다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내가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내 주제 파악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현지자매가 가끔 얘기하는 악랄한 죄인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확 이렇게 드러나시니까 손에 쥐었던 모든 걸 다 팍 놓아버리게 되고 놓아버리게 되니까 내 자신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게 이제 기쁨으로 내 자신은 상관없다가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이 성경들이 자연스럽게 성성서서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 같은 아주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했는데 성희담의 얘기가 불과 그게 우리에게 몇 달 전 얘기였지 않고 그렇죠. 우리 불과 몇 달 전 그러니까 예. 다른 분은 벌써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 때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거든요, 결국. 예. 도대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몸에 배울 때 그것도 이제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이게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보세요. 5절에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그랬죠? 7절에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했다 그랬죠? 그죠?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그렇죠? 복음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 1장 16절에도 16절에 거기도 내가 복음을 변명한다, 변증한다.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죠? 2장 22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그랬죠. 4장의 3절에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써.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반복하죠. 그죠? 너희 무리라는 말하고 복음이라는 말하고 기뻐하라라는 말 이런 말을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이게 중심 단어들입니다. 너희 무리 복음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바울이 편가르기 하지 않고 너희 모두를 기뻐한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 가택연금 상태지만 나는 까딱도 안 한다. 네.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자체가 기쁘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편가르기 하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편가르지 않아요. 분열하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 아까 이제 허자매님 얘기할 때, 그 정답인데, 바울이 곳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편가르고 파당짓는 사람은 육신에 사는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바울은 대놓고 얘기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란 뜻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성령은 절대 편가르게 하지 않거든요. 그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 편을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누구를 무시하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평안이고 화합하고 화평케 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예수만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죠. 복음을 안다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거는 이게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이 뜻이죠. 분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 무리 이 말을 써요. 너희 모두 다를 거기 4절에 보세요.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너희 전부를 위하여 너희 모두 다를 위하여 기쁨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다를 기뻐하지 그 중에 몇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 저희 어머님이 10남매 예? 다 기뻐하시지 누구 몇 명만 예, 편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교육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생들이 잘못하면 예? 누나하고 형이 먼저 맞았어요. 예. 전 그 교육이 참 좋았다고 생각해. 지금 그때는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말이 맞거든. 예. 동생이 형이나 누나의 본보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뭐 억울한 면도 좀 있었지만 상당히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맞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첫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너희 모두를 똑같이 기뻐한다. 자, 그 이유는 5절, 6절, 7절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언제?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간 날부터, 그 날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날,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숙식 제공하고 그때부터 서포트를 했죠. 그죠? 예, 그때부터 아마 바울은 그때쯤이면 노자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루디아가 강권하여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줌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12년 내내 바울이 힘들 때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다. 계속 지원해줬다. 그 뜻입니다. 예, 참여를 해줬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줬다.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무리가 다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회가 통째로 내 마음에 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더 있고 누구는 덜 있고 그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체인에 묶여져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거기도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빌립보 교회 전체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빌립보 교회는 매이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나서서 막 교회석으로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늘 바울을 염려하고 서포트하고 한 건 뭐가 똑같으냐?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이 말이 뭘까요?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건 뭐 죄송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여기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딱 어디로 들어가요? 낱말로 들어가 버려. 낱말풀이를 해버려. 성경은 많은 경우에 낱말풀이 한다고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왜? 성경을 쓸 때 사용할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풀이만 해가지고는 의도가 안 나와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네. 좀 잘 보세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 동참했다, 이 말. 그럼 이 은혜는 뭘까? 그렇지. 복음을 변명 확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왜 은혜라고 표현했냐 이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 말 맞아요. 복음을 확정함과 변명하는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직접 안 했어도 바울을 서포트함으로써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도 똑같이 한 거다. 참여한 거다. 근데 그 말을 왜 은혜라고 표현했냐. 복음을 변명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 목적 안에 미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야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온 거니까. 절대 바울이 스스로 나서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사도직은 바울이 순회 사역자가 된 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전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는 바울의 사역자 사도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복음을 확증하고 변명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확인을 하면 이제 훨씬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자, 은혜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자, 이 은혜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은혜는 뭔가. 자, 먼저 저쪽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을 가봅시다. 바울은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1장 5절에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곧 사도의 직분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돼 있죠. 그 사도의 직분 즉 순회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러 다니는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사역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가 곧이라는 은혜 곧, 은혜 곧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 말에 카이가 and도 되고 곧도 되거든. 근데 우리말 성경은 무조건 카이 나올 때마다 와 이렇게 번역을 했어. 물과 성령 할 때도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그것도 물, 곧, 성령 이래야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할 때도 그리스도 곧 교회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어요. 3장에. 근데 다 와예요. 무조건 한국 성경은 카이 나오면 와로 번역을 해. and. 자, 그 다음에 15장 로마서 15장 15절에 한번 로마서 15장 15절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은혜는 보통 일반 은혜가 아니고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를 말해요. 그죠? 바울에게 주신이에요. 예,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단어로만 항상 해석하지 말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찾아주는 거예요.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여기도 뭐라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에 터 닦는 은혜 있죠. 자기가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 불렀지 오케이 슉 나간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아까 허장님이 얘기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전부 주신 겁니다. 은혜를 따라서 한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9절. 여기도 뭐라 했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뭐라 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 그러니까 야고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이 자기네들처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제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일꾼들에게 임한 은혜라 이 말이죠. 그죠? 네. 기능적인 은혜예요, 이건. 기능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이런 은혜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다 있어요. 우리도 내가 은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능을 발휘할 때 그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누가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도 언제 하나님이 당신을 임명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가정을 전부 구원시키러 자기가 들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보내느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내는 분명한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걸 여기에서 바울은 은혜라고 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도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은혜에. 그래서 복음의 일꾼을 위한 서포트를 한 것이 곧 그들도 똑같이 참여한 것이다. 복음 전하는데. 자, 왜 그렇게 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8절은 이제 한국말 성경이 뒤집어서 잘못 번역한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지. 이거 거꾸로 번역한 거예요. 한국 성경. 거꾸로예요. 예? 바울이 그들의 심장 안에 있음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증인서 주겠다. 그 뜻이에요. 원문에는. 근데 한국 성경은 이걸 뒤집어서 번역을 했어. 예? 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심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건 7절이고.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졸다가 번역했는지 내 마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잖아요. 7절에. 그렇지만 8절은 빌립보 교인들의 심장 안에 바울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바울이 나 하나님 앞에서 증인서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느냐? 바울이 네, 제가 보증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 저를 자기들의 심장 안에 품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거꾸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 성경. 7절은 바울의 마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전부가 다 있고. 8절은 거꾸로 빌립보 교회의 심장 안에 바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증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그 정도로 바울은 사랑을 12년 동안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생생하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쓰는지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모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증인서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들과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9절에 이제 기도해 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쭉 나오지.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얘기를 쓰고 중간에 이제 다른 얘기를 쭉 쓰다가 마지막 4장에 와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에 보면 이제 10절에 4장 10절에 보세요. 같은 얘기니까 미리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늘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항상 바울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12년 내내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싹난 걸 본다 이 말이죠. 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기회를 포착하고 서포트를 했구나 이 말이죠. 그러나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도와줬다고 하여서 그게 신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솔직히.
다만 너희가 사실 서포트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나는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바울은 있어도 좋고 또 없어도 좋고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하게 해주셨다. 그 말에 연결돼서 나오는 게 13절인데 엉뚱한 데다 자꾸 이거를 갖다 붙이니 그게 환장할 노릇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딱 떼다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게 모든 것이. 왜? 주님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비결을 알게 해주시고 뭐 좀 있어 자유로운 몸일 때도 또 터득하고 영화의 몸이 됐을 때도 터득하고 물에 빠져도 터득하고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말이야. 왜? 늘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지. 이걸 갖다가 아무 때나 자기네가 요즘 왜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로라 윌킨슨 그게 요새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명한 이야기야 이미. 15년 전에부터 그 얘기가 유명해서 인터넷에 쫙 퍼지고 신문에도 나고 유명한 여자예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미 15년 전에 그 여자가 그 올림픽 할 때 핫픽이었습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왜냐하면 로라 윌킨슨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요새 뭐 4분짜리인가 3분짜리인가. 그게 뭐 요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36년 동안 미국이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36년 동안. 누가 다 따갔냐면 차이니즈들이 다 따갔어요. 중국 여자들이 금메달, 뭐 은메달, 뭐 싸그리 따갔어요. 미국 선수는 뭐 근처도 못 갔어요. 항상. 그랬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로라 윌킨슨이라는 여자가 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발에 부상을 입어버렸어요. 다이빙 선수가. 큰 부상을 입어서 한 달 반 이상을 기부스를 하고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는 사람이 6개월 남기고 발에 부상이 입었으니 그 뭐 끝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그 부상을 딛고 계속 아픈데도 불구하고 낫지도 않았는데 물속에 점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4개월 전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왜 미국은 올림픽 하기 한국은 뭐 올림픽 한참 전에 태능에 모아놓고 합숙 미리 뽑아서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부에서 돈 내서 안 하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올림픽 한 달, 2달 전에 트라이얼을 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 대표 선수 뽑는 거기에 나가서 합격을 했어요. 아파 죽겠는데 가가지고 얘가 거기에서 점수를 따가지고 대표 선수가 됐어. 그런 다음에 또 계속 아픈데도 훈련을 해서 올림픽을 갔네요. 시드니 올림픽에. 가가지고 마지막 결선에 8명이 합니다. 8명이 8차 시기까지 해요. 8번을 계속 뛰어내려요. 이렇게 뛰어내리고 2번 반 돌고 뭐 저쪽으로 돌고 뭐 똑바로도 떨어지고 왜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계속 폼만 바꿔가면서. 그런데 5번을 남겨놓고 5등을 했어요. 얘가. 1등하고 60점 차이.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60점은 따라갈 점수가 아니야. 한 5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데 60점은 앞으로 5번을 더 해도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중국 애들이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랬는데 3차 시기에서 따라잡았어요. 중국 애들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얘는 점수를 크게 얻고 중국 애들이 실수를 해서 1등이 돼버렸어요. 1점 차인가 0.1점 차로 1등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시기를 다 1등을 해서 결국 기적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15년 전에 시드니 올림픽 탑 뉴스였어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 미국 사람들 또 왜 호들갑 떠는 거 있잖아요. 방송에 뭐 야단 나고 인터뷰하고 뭐 야단 났어. 근데 얘가 인터뷰를 하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계속 지난 6개월 동안 빌립보서 4장 13절만 외웠다는 거예요. 계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믿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올림픽 하는 내내 다이빙 하기 직전에도 계속 그 동영상 보면 중얼중얼 그래 얘가.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 간증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저의 질문은 그래서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이거는 예, 불경을 외운 애들도 그게 가능합니다. 전에 북한 선수가 미넨인가 어딘가 올림픽에서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거 봤어요? 북한 선수가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최초의 금메달을. 그런데 인터뷰에 뭐라 했냐면 김일성 수령동지께서 일찌감치 훈시하시기를 적의 심장으로 알고 쏴라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올림픽의 타겟이 적의 심장, 남한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쐈더니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금메달을 박탈해야 될 거,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해서 박탈해야 될까 갖고 한참 논의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도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김일성 수령동지의 훈시에 의해서 그거를 계속 적의 심장으로 알고 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런 데 갖다가 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럼 그 다음엔 왜 안 돼? 걔가 그 다음 올림픽도 갔거든요. 아테네 올림픽. 또 갔어요. 가서 5등해서 메달 못 땄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5년 동안 늙어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성경 구절 제발 그런 데다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려고 써있는 책이 아니죠. 네? 계속 제가 성경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4절,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로 앞에 9절에서 그냥 연결된 겁니다. 비천한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데 처할 줄도 안다. 왜냐? 내게 항상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금메달 따도 좋고 안 따도 좋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오케이. 응? 금메달 따도 좋고 안 따도 좋고 부자래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다고 무조건 고쳐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도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죠? 아니, 소경인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제가 아는 안요한 목사님도 평생을 지금 한 40년, 40년을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고 한 번도 고쳐달라 소리 안 하고, 물론 고쳐달라 소리 처음엔 하셨겠죠. 근데 안 낫죠.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다른 건 다 괜찮대. 다른 건 앞을 못 보는 게 불편은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 자기는 괜찮대. 근데 딱 한 가지는 약간 마음이 아프대. 자기 애의 얼굴을 못 보는 거. 자기가 소경된 다음에, 맹인된 다음에 난 애들을 자기가 눈으로 못 보는 게 안타깝긴 하다. 그러나 다른 거 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 많아요. 이래도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 쓰는 말이지 무슨 로라 윌킨슨 같은 애가 막 갖다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정신통일이지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하면 다 되게. 빌립보서 4장 13절 갖다 사용하면 다 되게. 장사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게. 안 되잖아요.
이거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액자에 제일 많이 있는 구절. 욥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그것도 욥이 한 말도 아니고 누가? 친구들이 욥을 놀리려고 비꼬려고 한 말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을 해서 딱 액자에 친구들이 욥을 힘입고 한 말입니다. 너 하나님 잘 믿는데더니 이놈 새끼야 그게 뭐냐 꼴 좋다 약 올리려고 한 말이야. 너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할걸? 두고 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에 써 있다고 이거는 참 아이고 그거 참 돈 많이 벌었어 그 사람들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 전후 문맥을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어요. 물론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다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다 함부로 성경 구절이라고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는 너희들이 선물을 줬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 한 거지 나는 사실 없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처음에 사도행전 16장이죠. 그죠?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개가 있었지만 너희만이 참여해줬다. 서포트를 해줬다. 16절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빌립보를 떠날 때 왜 떠났어요? 어떻게 하다 떠났죠? 빌립보를 떠났대.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귀신 내쫓았다가 주인이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고발을 했죠. 그래서 감옥에 진탕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밤에 뭐 옥문이 열리고 여차여차해서 간수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가족이 다 받고 그 다음에 뭐해? 지도자들이 오더니 빌립보서의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 빌립보의 시장을 위시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로마 시민인 걸 알고 바울이 로마 시민을 이유도 없이 때렸다 너희들. 로마 시민은 절대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때렸거든요. 자기가 밝히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이하 관리들이 겁이 나서 뭐라 합니까?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빌립보를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불이 나게 떠남으로써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게 돼서 데살로니카로 왔을 때 그때입니다. 18절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또 서포트를 해줬다. 고맙다. 그런데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너희가 복음에서 제대로 서서 올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 그거 구한다 나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너희가 주어서 또 풍족하게 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왔다가 병들어서 교인들이 근심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 또 하나 교회 안의 문제 나중에 살펴볼 거고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지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 게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바울의 소식. 지금 감옥 안에 감췄다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만 갔는데 이거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12년간 끈끈한 관계가 있는데 어느 날 로마 그것도 다른 감옥도 아닌
시저가 가둬놓은 거니까. 시저한테 호소해서 가가지고 시저가 황제가 가둬놓은 거니까. 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그 짐이 됐겠어. 생각을 해봤어. 근황을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내 근황 알기를 원하냐? 내가 가택연금 당하고 체인에 묶여 있는 거, 13절. 나의 매임, 체인에 묶여 있는 게 결코 이게 비극이 아니다. 내 근황을 알기를 원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느니라. 갇혔더니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느니라. 이거 좋은 일 아니냐. 이러고 이제 쫙 자기 근황을 12절부터 써내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가지입니까? 적어도 몇 가지 추리입니다. 서포트해서 감사하다. 에바브로디도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또 유대주의자들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기의 근황. 적어도 요 정도를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다. 알고 읽자 이것이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